범소휴상이 캐시 흠망이니라 약견제상 비상하면한 척견절애니라 나 반갑습니다.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이며 인적불이라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입니다. 언제나 안심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7편 일체처 해탈은 얻지 못했다 하는 주제로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이제 출가하여 계를 받고 몸과 입이 청정해져 이미 모든 법을 갖추었다면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백장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조금은 벗어나서나 아직 심해탈이나 일체처 해탈을 얻지 못했다 하는 본문의 물음을 따라 시물에 비친 탈그림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탁마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백장스님의 이제 광록이 다 마감을 해 갑니다. 며칠 있으면은 이제 이 단락도 끝이 나고 다음에는 이 황벽산의 메아리라는 납성이 10여 년에 카페에 올려서 해놨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작년 2월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책입니다. 저기 이 책, 저 책인데 바로 이것이죠. 이 책은 그래도 출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인터넷이나 시중서적에서 바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한 이 원어순으로 연락 주시면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장강록 마지막 편에서 아직 마지막 며칠 남았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행록이나 강록에 다루지 못한 것을 사실상 이렇게 이것이 백장선사가
열반하시고 나서 약 180년 후에 집필된 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부족한 부분은 종년 스님과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스님, 대덕 스님들이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구전으로 일심전심으로 전해오던 그 신법의 행록과 법어와 법문, 그러나 광록의 이 광대한 설법들을 책으로 집필하면서 본이 빠진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전해오는 것도 있고 전해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불교의 대의, 소사선의 근본 대의와 이것은 강록은 모든 것을 우리가 현교인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선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이 바로 가르쳐 마음을 들어서 그 성품을 보게 하는 조사선과는 아주 현교와 밀교로 나눠져 있었고, 또한 선사는 선만하고 직지 인심을 들어서 바로 성품을 밝혀주는 것은 뒤에 와서 학자들이 조사선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불교의 또한 경전의 핵심 사항과 다 있더라. 그래서 이 광록이라는 것은 인연성불과 요인성불, 그리고 최고의 대인 사람이 부처다 하는 부분들을 갖고 설파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루구에 속하는 이런 몇 단락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의를 쫓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었다. 이제 출가하여 쾌를 받고 몸가입이 청정해져 이미 모든 법을 갖추었다면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스님은 조금은 벗어나나 아직 심해탈이나 일체적 해탈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해탈과 일체적 해탈이 무엇이냐? 불교적인 기초교리나 아직 입문해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나 또한 기복조나 명색불교에 젖어 있는 여러 우리 부처님들은 실제로 들어보지 못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처 해탈, 심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 모든 것은 우리는 인드라의 그물망같이 모든 불법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더라? 구획을 치우고 틀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이치를 만들고 도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방편교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설을 그러면은 내가 출가를 했어. 이제 배도 좀 닦았고, 그렇게 또한 법을 부처님 법도 좀 많이 배웠어. 어느 정도 법문도 들었고, 그래서 몸과 입이 몸과 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신구의 삼업이 좀 어느 정도 청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해탈할 수 있습니까? 해탈이 벗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지보살의 제7지까지를 우리는 배움의 단계다. 처음에는 배우는 것입니다. 수행도 하고, 예, 또 괴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애불도 드리고, 종도 올리고, 목탁도 치고, 이렇게 다 해서 계행을 익히면서 내 몸이 천정고지로 날뛰고 있는 이 몸을 길들여져 가는 것을 괴라 하죠. 그리고 나서 정의 단계에서는 정이 뭡니까? 고요하고 원래 본바탕인 정미를 향해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쉬고 그 안에 주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얻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럼 원래 그런 괴가 있었고 그것이 정을 닦을 게 있었고 해서 반야지혜를 얻을 게 있었으며 성불할 것이 있었더냐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근본 대의가 깃발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근본은 부처를 본부를 투득하는 것이고 구원부를 정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째서 중생이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것은 식심의 경계요 아르마리와 견문각지로 물들어지고 변색해서 이것이 훈섭되고 습이 되고 습관화돼서 하나의 내 관념이 되고 이것이 또한 철학이 되고 이치가 되고 도리가 되어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변형된 나의 원래 태어나서 천진불로 그렇게 자유와 모든 것을 이 삼천대천 세계의 18개를 차지하게 누리고 펼치도록 태어났는데 태어나니 모든 것이 다 걸림이고 막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 하지 마라 저리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사회에 나오니까 이건 뭐 84,000 가지가의 육법 전서가 있어서 전부 다 법입니다. 다 일체 법이다. 개시 불법이다. 그러니 불법이 또 있고 또 사회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영도 있고 모든 것이 칸막이를 끊어서 땅도 줄을 꺼서 이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여기는 국유지다 여기는 사유지다 하면서 정말 한치도 남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침범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마음의 해탈을 얻어보기 위해서 출가도 하고 또 괴정회를 닦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참 나를 없애고 모든 것이 재행무상이고 하는 것이 인생사 무상하더라.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더라 하면서 법도 없고 나도 없는 제법 무아의 깃발을 또 세워가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의 측정 열반 이 깃발을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하면서 묻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얻고 괴행을 지키고 법식에 올리며 마음을 다스려가나 이렇게 삼업을 청정히 해가면은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것인가를 묻고 있었는데, 그런데 스님은 조금 벗어나서나 심해탈과 일체처 해탈을 얻지를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심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마음이라는 이 정말 귀신 같고 원숭이 같고 정말 천방지축으로 날고 뛰는 무량수무량갑으로 그냥 만들면 만들어지고 펼치면 펼쳐지고 누리면 누리고 모든 것이 자유자재한데, 그러나 그것에서 뭐더라? 몸과 하나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또한 하나야.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더라. 그러니 몸은 유한성이요 마음은 무한성이라. 유한성과 무한성과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오는 갈등과 가래와 고통이 또한 오욕팔풍으로 불어 닥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 단락에서 그러면 일체처 심해탈과 일체처 해탈의 그 방법과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 심해탈과 일체처 해탈을 왜 얻지를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포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탈이면 해탈이지, 뭐 또 심해탈은 무엇이고 일체처 해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이 단락에 이어서 심해탈과 일체처 해탈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물음이 나온 연유만을 밝히고 다음 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룬 해탈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해탈이란 벗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성가에 몸을 담고 있고 지킬 계도 있고 올릴 법도가 있으며 마음을 구해야 하고 닦아서 정득할 것이 있는 이 경지에서 어떻게 옳은 해탈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아직 스스로 매여 있음을 모르고 있을 뿐, 내가 성이니까 당연히 성의 짓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머리 깎고 뭐 출가만 하면은 사회에서 뭐를 했던, 내가 얼마를 배웠던, 내가 도둑놈이었던, 아니면 사기꾼이었던, 뭐 가림없이 요즘은 머리만 깎으면 중이라고 하는데, 참 정말 한심하게 거지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그런 거 묻지 말아줘. 나이가 얼마입니까를 묻지 말고 출가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묻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과 정말 기가 막힌 인연들이 요인 성불로 다 그렇게 모든 세상이 인연지 소생이듯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하나 홀로 통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탈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아직 스스로 매였음을 모르고 있을 뿐 몸과 마음이 다 묶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해탈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벗어나는 진정한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해탈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여 찾은 곳이 바로 두타행입니다. 고행을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음으로 찾은 것이 바로 사선 팔정을 닦아가는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4일 만에 사선 팔정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탁월한 천재였죠. 너무나. 사선 팔정이 무엇입니까? 제1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에서 닦는 고요할 정, 이 사선, 선천이라죠. 마음의 선천, 선을 행해야 선원에 가서 나름대로 선을 닦아봐야 선천을 알게 보게도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난행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요가죠. 요가인 중에서도 최고난도의 요가들만 찾아가면서 했으니 정말 모든 것이 나를 없애는 방법만 연구를 하는 그런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몸이 있어 고통을 받는다. 마음은 고통이 없는데 어찌 몸이 고통을 아느냐. 이것을 벗어나고자 몸을 학대하고 아주 고통으로 몰아넣음으로 해서 그 속에 맑은 마음이 생긴다는 착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말하는 능가선입니다. 능가선이 달마선도 또한 능가선을 제일 먼저 전해줬죠. 그래서 능가, 그러니까 이 능가경을 가지고 동토로 와서 실제로 능가선을 하다가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능가선이라 했죠. 그러다가 현황선사 때 와서는 또한 뭡니까? 열애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35대 손이 마조 도일선사에 와서 마음이 부처다 심적불 해서 여기서부터 인적불한 백장선사, 지금의 이 선사님과 그 밑에 중생 시불이다라고 밝힌 황벽스님, 그리고 그 심적불과 인적불과 중생 시불이라는 성지의 방편을 투득한 임재선사의 활발발한 대기대용이라는 최용의 도리를 세웠던 것이 바로 조사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선이 있고 무색에 가면은 또한 정을, 그것이 편안할 정자입니다. 벗어나고 벗어나는 겁니다. 법도 벗어나고 나도 벗어나고 몸도 벗어나고 마음도 벗어나고 모든 것을 식무병천, 마음이 원래 없었으면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흙개비 같은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식무변천을 통해서 식이 전변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무심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편안할 정자죠. 이 선정을 닦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변천을 지나서 무소유천을 지나서 피상피비 상처천을 지나가는 이 네 개의 무색계, 욕심도 없고 형상을 보고자 하는 욕구도 다 사라진 정말 나무 토막 같고 저 돌덩이 같고 흑공 같고 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무런 정이 없는 무정한 경지에 있고 무심한 경지에 있는 분을 들어서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해서 삼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삼매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색계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보면 삼매에 들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삼매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해인 삼매가 있으며 일행 삼매가 있으며, 예, 일행 삼매를 닦은 보니 탄익하이 같은 사람이 있으며, 예, 또한 뭐 수많은 누워있으면 왓선, 걸으면 행선, 앉으면 자선. 그렇게 선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색계의 편안할 정자 사성과 색계 1천에서 4천까지의 맑을 정인, 정천, 이 네 개의 정과 위에 편안할 정, 네 개를 합해서 사선, 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탈이 되느냐 그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사선이라는 것은 초선전인 색계, 즉 1천이고 2천은 광명천이고, 그리고 제3천에 올라가면은 뭡니까? 정천이죠. 정천에 들고 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오직 고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제4성천은 무색계로서 색과 의식마저도 없는 삼매의 경지를 일러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팔정은 십지보살이 일지부터 제8부동지까지 이르러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나 거쳐 전배식이 된다는 경지를 말하며 우리가 말하는 삼매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승이 말하기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킨 스승이 그렇게 말했죠. 이 사선팔정,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모든 것을 벗어난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 삼매가 우리가 선사들의 최고의 경지로 알고 그렇게 전해왔고, 실제로 노말 맞다나 요즘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항상 최재벌과 항마를 하러 가면은 3,000배 하고 나 하고 3,000배 하고 가서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몽중 일려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자면서도 바로 깨어 있느냐? 항상 일려, 몽중, 꿈속에서도 깨어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선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선사라는 선정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선정도 또한 의식의 장난이다 하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시고 자기에게 사선팔정을 가르쳐 준 이 스승과 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은 해탈도 아니요, 또한 선정에서 깨어나오면은 또한 현실의 고통이 그대로 역력한데, 이것이 무슨 완전한 벗어난 해탈이 되느냐 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인도의 불교와 한국의 불교, 중국의 불교가 다른 것입니다. 뭐냐? 해탈과 열반입니다. 열반경을 중심으로 한 부처님이 설법에서 우리는 해탈, 열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를 거절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매에 들었을 때는 이보다 더 고요함이 없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져 상태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시공이 사라져 참 좋은 것 같으나 일단 삼매에서 깨어나면은 또 현실에서는 여유롭지 못한 것임을 알고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선팔정은 부처님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브라만교의 사상이며 수행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조부터 이시조선에 들어서서 나름대로 불교를 탄압했으나 그렇게 개소리 안 나는 백리바가에 가서 밭을 이루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정을 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이때까지 이 사선팔정을 수행이라 하여 지금도 삼매가 최고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여 오매 일년이 숙면 일년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선에 드러나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삼매밖에 없다. 이렇게 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영원한 해탈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 해탈이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도 벗어난다. 무심, 지도, 즉 무심의 경지를 정득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은 참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이 사실상 무심의 경지로 간 분이 들어 있죠. 고사에는 엄청나게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요. 이것은 부처님도 항상 말씀하셨더니 해탈이라는 것은 완전한 해탈은 몸이 있는 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체에서 일체시가 그렇게 다 해탈이 될 수는 사실상 없다라고 해서 열반도 무여 열반거 있고 유여 열반이 있듯이 몸이 있는 한 유여 열반입니다. 다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모든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다 영지법에 얽혀 있고 이것이 다 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행위처를 하고 있는 한 영원한 해탈이나 열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라만교들이 하고 있고 기독교나 모든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순수 의식, 인간의 본성, 자성은 원래 무구청정하다. 이 자성을 회복하라. 이런 말들은 다 뭐냐? 우리의 자성의 본래의 본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래불이 저 천진성, 즉 이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자연의 순수 의식, 이것을 들어서 브라만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자성의 무구청정함을 뭐였더라? 이것의 천진성을 우리는 이 하느님이라는 브라만, 근데 하느님이 아니고
우주의 본성, 본래 성품이 브라만이고 우리의 순수 의식은 인간에게는 아트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행을 해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순진성, 천진성, 자연의 진리, 자연의 도리는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곧 우주요, 소우주요, 우주가 나의 뭔가 그 이치와 도리와 하는 것이 같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해서 신인합일이다. 신과 사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경지를 말해서 우리가 아트만과 우주의 순수의식인 프라만이 결합하여 우주에 더 다니다가 인연을 만나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이고, 사상이 이것이 브라만의 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독교도 매일반이죠. 그러나 이것이 부정합니다. 왜? 이건 역시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지 이것이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브라만이 원래 있은 것이 아니라고 신을 부정해서 이런 대진리의 최고봉의 성분이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의 브라만의 연소에 있는 인도 불교와 중국으로 건너와서 실제로 약 기존적으로 중국에 퍼져있던 도교, 칠성신앙, 즉 북두주와 한이 결합이 된 것이 실제로 이 우리의 중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도교를 믿었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스님을 보고 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보고 도사를 하면은 아주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조사선에서 다루고 있는 평상심시 도 할 때 도는 실제로 도교에서 온 말입니다. 알고는 넘어가야죠.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는 전부 다 건너와서 전파된 것이 실제로는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이 근본 뿌리고 이것을 근저로 해서 한국에 구산선문이 있었고 구산선문의 제자들이 지금 나름대로 모든 스님들을 부립니다만 이것이 또 법과 선이 갈라져서 성교와 불교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판성이라고, 기복이나 방편, 명색 불교를 우리는 사판성이다 이렇게 세간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너무나 사판성이 다 차지하고 원래 뿌리인 이판성은 이제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성 또한 이판성이죠. 이치와 도리를 펴고자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사실상 부처님은 이것마저도 우리의 식심의 만들어낸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벗어나야 한다고 하여 이 경지를 바로 해탈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의지한 유신 사상이 아니요. 또한 물질에 의존한 유물론도 아니요. 이것을 다 벗어나는 대해탈의 경지, 이 경지를 인간사에서 처음으로 이 도리를 밝힌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더라.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고 사대 성인 이렇게 성인들을 말하지만 최대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본존이시고 또 불교의 창시자이시고 사바세계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다 버린 것이 해탈인데, 이 해탈의 경지는 즉 마음이라는 것이 다하야 오직 무심의 경지를 사실상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인도 종교가 다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론인 것이며, 열반에서 말씀하셔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마저 뛰어넘어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어떻게 해야 심해탈과 일체처 해탈을 이룰 수가 있는지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유여 열반이다. 어떤 스님도 무여 열반인 열반에나 대해탈은 이루지를 못했다. 지금 설법하고 있는 이 납성도 저도 해탈은 이루지를 못했죠. 해탈을 이뤘으면 지금 모습마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상이 가상이지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제가 어느 도단이지만 말을 하고 있고, 글자가 풀인 문자지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내고 있으니 이것이 유여 열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3편을 지나면은 다음 편은 황백산의 메아리라는 책자로 저기에 붙어있는 저 책자입니다. 이것은 시중 서적이나 어디를 가나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책 파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은 원어순으로 연락하면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인데 세상에 진리의 책자를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그대들이 신심, 믿는 마음만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